할렐루야.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 전하기 전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여기서 안 울려고 했습니다. 1년 전에 울고 안 울려고 했는데 또 울음이 나옵니다. 저를 믿고 따라주신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목회자가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목회자들 때문에 이 교회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예외가 아니라서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 전합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이 그냥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결정 앞에 여기에 있는 우리 손자 같은 자녀들, 또 10년 후에라도 우리 자녀들과 저희 손자가 할아버지 택한 것이 맞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들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주관적인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반드시 객관성이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합리성이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말씀 앞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의 영광은 한시적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 나는 광채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는 그 영광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모세가 수건으로 덮었어요. 왜? 이 영광은 한시적인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영광은 이 영광하고 비교될 수 없다. 그래서 백성이 그거에 속지 않도록, 모세가 받은 영광에 속지 않도록 그래서 얼굴을 가린 겁니다. 복음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덮었는데 유대인들은 모세가 받은 한시적인 영광의 직분에 속았어요. 그리스도가 오셔도 모세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도 율법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또 그리로 돌아가요. 유대교로 또 돌아갑니다. 그만큼 성도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복음을 잘못 깨닫고 속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왜 적었느냐? 유대인들, 예수 믿겠다고 왔는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의 복장이라든지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든지 제물 드리는 예배라든지 이런 것에 또다시 마음이 흔들려고 돌아갈 때에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못하냐? 그리스도가 아론 대제사장보다 못하냐? 그리스도는
아론의 제계열의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열이다. 너희들이 천사를 숭배하는데 그 천사가 뭐냐? 구원받을 후사를 위해서 보내준 것이 아니냐? 모세의 한시적인 영광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쏟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흔들리게 하고 얼마나 사단의 통로가 되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모세의 한시적인 영광에 속아서 그리스도를 못 보고 십자가에 내어주는 우를 범하고 그 피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해가지고 거의 2000년 동안 후손들이 유리방황하고 히틀러에게는 600만 명이 죽는 사건들이 터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영원한 영광의 직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이 직분이 뭔가?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전달하는 직분이지만은 우리가 받은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복음이고 영광의 복음, 모세가 받은 그 영광보다가 더 큰 직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양명성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직분을 받았으면 복음의 양면성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언제나 그 양면성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생명이냐? 예수 떠나면은 죽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선포됨을 늘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있냐? 아니요. 이방인에게로다. 헬라인에게로다.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복음을 안 받으면 사형에 해당한다, 멸망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확실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요한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십자가 지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였다는 걸 말해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은 찬란한 광채 같아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이시요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그게 3절 4절입니다.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울이 말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울의 편지가 서툴러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신데 못 알아본다. 그게 뭔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혼미케 하는 흑암이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제게도 딱 제대로 다가와야 돼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하필 그날 혼미케 하는 영들이 오다가 싸우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일 생기게 만들고, 오다가 다른 얘기 듣게 만들고, 그래서 혼미케 하는 영들이 은혜교회 왔는데도 복음 못 듣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을 어둡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악신에 의해서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강단에서 내가 지금 마음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이처럼 말씀하시는가? 그런가 하면은 1시간 예배 드렸는데도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는지도 몰라요. 요즘은 그런 분 없습니다. 예전엔 제가 설교단에 딱 서면은 찬양할 때까지만 괜찮아요. 제가 설교단에 딱 서면은 뭐하냐? 그건 제 책임 아닙니다. 혼미케 하는 영들이 있어서 말씀을 전혀 못 듣게 합니다. 복음의 양명서입니다. 예수 생명, 불신 지옥입니다. 초대교회에 똑똑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복음에 대한 열정 있는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공부 보다가는, 공부 못해라 또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공부 보다가는 저 전도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도에, 그러니까 학교 성적이 안 돼가지고 유급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최근릉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복음의 양명성을 너무나도 잘 전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다니면서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요즘은 또 그렇게 하셔도 안 되겠지요. 뭐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의 양면성이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듣기 좋은 쪽으로만 목사님들이 자꾸 설교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설탕물 먹듯이 단 것만 계속 먹다 보니까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둘째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다. 복음을 받으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복음을 가진 보배로운 질그릇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면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너희는 질그릇이라, 약하다는 겁니다. 가치 없는 존재로 늘 말씀하셔요. 근데 복음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냐? 질그릇인데 굉장히 대우하십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21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저인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관계가 삐뚤어졌어요. 너희의 가치는 토기장이가 빚은 질그릇 같아. 그래 말씀합니다. 에가서 4장입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으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그런데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어긋나 버리니까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와 같다. 건드리면 깨지는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질그릇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이 들어있고 그걸 전해야 될 직분을 받았다. 어떻게 되느냐? 질그릇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질그릇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리고 질그릇의 위치도 달라집니다. 질그릇의 위상도 달라지고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성도님들 확실하게 믿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질그릇 같지만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생명 되신 그분이 주인 되신다는 거, 이거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금그릇이라도 오줌이 담기면은 오줌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은그릇이라도 오물을 담으면은 오물 그릇이 돼요. 그런데 질그릇인데 보배가 담겼다. 굉장히 귀하게 취급합니다. 오늘 우리는 보배가 담긴 질그릇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되면은 내 삶과 내 몸을 함부로 안 돌립니다. 나는 존귀한 자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요, 제 이 몸 자체도 저는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왜?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몸도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됐으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했거든요.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는데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몸도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는 것이고 내 몸도 이제는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 된 거예요. 내 몸이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도 나는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내 몸도 내가 정말로 잘 다듬어 가지고 전도 선교에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몸도 소중하게 여기를 축원합니다.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내 몸을 마음대로 돌립니다. 여기도 돌리고 저기도 돌리고 몸이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담배 피우고, 담배 피우는 것으로 천국 간다 못 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안 피우셔야 되죠. 복음 가진 질그릇에 특권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안 쌓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을 어떠한 위험 가운데에서도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세요. 이것을 잘 누리신 분이 누군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윗의 시편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 복음을 잘 누리신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망하는 길이 아니고 의로운 길로 인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우겨 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낙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혼란과 불안, 걱정이 온다. 그건 내적으로,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겨 쌈은 외적으로서 오는 것이고 주님이 주인되가 있으면 돼요. 낙심은 내게서 나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약하거든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더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 집사람 보면 난 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어떨 때 날 보면 더 낙심할 수도 있겠죠. 어떨 때는 그래요. 당신 지금 못 살아요? 이런 얘기도 날아옵니다. 낙심하겠지요. 오늘 우리는 내 속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버림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으나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핍박 때문에 망할 성도는 교회사 속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 때문에 믿음이 더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금보다도 더 빛나는 믿음으로 바뀌지 핍박 때문에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불안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염려가 없어집니다. 괜히 그리스도 놔두고 다른 걸 붙잡아서 없어질 거, 그거 붙잡아서 우리가 염려가 되고 근심되고 그래요. 저는 자꾸 흔들리시는 분을 봅니다. 분명히 말씀을 체험했는데도 또 흔들려요. 왜 그래요? 말씀보다는 육신적인 거 자꾸 붙들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질그릇이지만은 보배를 가졌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으로 우겨 쌈을 당해도 그리고 낙심이 오더라도 버림받는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늘 그거를 누리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구나. 나는 이 세상의 돈으로 가치로는 따질 수 없는 사람이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목해야 될 것,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에 생을 걸지 않았습니다. 안 보이는 것, 하나님 나라에 생을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한시적인 영광, 영원한 영광을 구분할 줄 아는 영안이 열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구약을 가장 잘 본 사람이 누군가? 구약을 율법으로 늘 연구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구약을 가장 잘 관통하는 통찰력이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의 한시적인 영광에 껍벅 쏟고 난리 났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배웠어요? 아니야.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최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제한적인 영광에 속지 말고 복음의 영광 가로막는 것에 속지 말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받는 환난, 어려움에 속지 말라. 그 어려움도 한시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것이다. 또 세상 모든 사람 누구에게 오는 어려움은 다 있다. 불신자도 넘어가야 될 어려움, 성도가 그걸 못 넘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성도에게만 오는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더 큰 영광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어려움에 속지 말고 우린 뭐를 바라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주목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안 보이는 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붙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 목회자들일수록 보이는 것은 내려놔야 돼요. 육신적인 것은 내려놔야 됩니다. 잠시 밟는 환난과 영원히 얻게 될 영광을 구분하고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세상 나라는 보입니다. 세상 유행은 보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안 보입니다. 그거를 바라보셔야 돼요. 왜? 성도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습니다. 능히 감당할 환난이고 넘치도록 과분한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그 능히 감당할 고난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그거 너머에 넘치도록 과분한 영광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내게 있는 어려움과 시험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누가 초등학교 학생에게 대학 시험 문제를 내줘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대학생에게 시험 치는데 초등학교 시험지를 갖다 주는 교수도 없습니다. 대학생이기 때문에 대학의 시험을 내주는 거고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 시험지를 주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대학생으로서 수준되니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그게 안 되면 낙제시키지 아니하고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아버지가 나를 더 잘 아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때서 내게 평안이 옵니다. 제 수준과 제 실력과 제 능력 가지고 은혜 교회를 오늘까지 이끌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자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옛날에 신학도 못한 거는 내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때로는 담대하게 외치기도 하고요. 이처럼 약하게 말씀드릴 때도 있지만은 이 자리에 서는 것은 나보다가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내 아는 것보다가 아버지가 내가 더 잘 알고 계신다 믿고 평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을 회복해야 돼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능히 팔로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심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잊어질 않습니다. 왜? 제가 너무 낙심됐을 때에 창피스럽기도 하고 얼굴도 못 뜨겠고 이건 내가 큰 잘못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직장 생활에서 난 잘못 없는데 그냥 강등이 됐어요. 남자가 그 직장 나가겠어요? 자존심이라도 때려치워버려야지. 근데 새벽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길에 액자가 있는데 이 말씀이 탁 걸렸는데 성경 5번 읽었는데 한 번도 못 본 글이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내 가슴에. 제가 그걸 그냥 사서 우리 집에 걸어놓고 한평생 지금 그걸 봅니다. 아, 하나님은 내보고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네와 함께하고 놀라지도 말고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를 굳세가고 참으로 놀아줘. 주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는구나. 성도가 되면은 이 정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6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 때나 제자들 때나 교부들 때나 지금이나 영원하게 동일하신 분입니다. 낡아질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새로워질 내 속 사람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어려움은 그 사람을 후패케 하고 속 사람은 날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결론입니다. 순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울 시간표가 되었다. 지금 이 시간표는 순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울 시간표다. 이 시대에. 둘째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정통성 있는 교회를 세울 시간표가 된 겁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정통성을 따라요. 똑같은 성경을 들고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가르치는 정통성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강단 따라 후대를 살려내고 참 선교하는 은혜교회로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받은 직분이 영원한 영광의 직분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복음을 전하되 예수 생명, 불신, 지옥, 양명성 있는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연약하지만은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이 비밀을 알고 낙심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이러지 말면서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고 순수 복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은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혼탁한 시대에 후대들을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참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가 모두가 복음으로 원네스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